하나님에게 사용될 수 있는 최대 언어는 은혜라는 단어일 겁니다. 은혜는 인간이 쓰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쓰는 단어입니다. 사랑도 인간에게 사랑이 없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은혜나 사랑이나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하나님에게 있는 독특한 개념입니다. 정의, 거룩, 이것은 다 하나님의 단어입니다. 정의는 인간의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단어입니다. 그러면 인간에게 사용되는 단어는 무엇일까? 하나님에게 사용되는 단어가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인간에게 사용되는 독특한 단어는 무엇일까?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그것은 인간이 가진 단어입니다. 믿음, 의지, 용기, 결단.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언어 중에서 믿음이라든지 용기라든지 결단이라든지 의지라든지 이런 인간이 할 수 있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인간이 소유한 가장 자랑스럽고 또 축복받는 단어가 있다면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자막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왜 믿음이 중요하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간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유일한 원인은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 똑똑해서가 아니라 훌륭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으면 기뻐합니다. 키가 크건 작건 부자건 가난하건 잘났건 못났건 이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믿음 때문이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이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런 말을 했지요. 내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될지어다. 이렇게 말했죠. 베드로에게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한테 이런 야단을 했어요. 내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할 수만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런 말도 하셨죠.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또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죠. 내가 만약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저쪽으로 옮기라 해도 옮겨질 것이다. 라는 믿음의 그 축복,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빌립보서에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말들을 다 종합해보면 결론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축복된 말은 믿음이라는 단어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교회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보고 기뻐하지 않고 내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느냐? 또 하나는 믿음을 내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자연히 이동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도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믿음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고 또 믿음을 잘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됩니다. 모델을 보는 것만큼 벤치마킹 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미 인정한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다. 그거를 배우면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의 정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기록이 계속 성경 전체를 요약해서 씌워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요약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전과 아브라함 이후입니다.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준이에요. 아브라함의 이전에 믿음의 영웅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이후에 믿음의 영웅들이 있었어요. 크게 두 분류로 나누어집니다. 그럼 아브라함 이전에 믿음의 영웅들은 누구였는가?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던 아벨입니다. 두 번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에녹입니다. 세 번째는 물의 대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은 노아입니다. 아벨의 믿음, 에녹의 믿음, 노아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영웅들의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 사람의 믿음을 조금 더 깊이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은 아벨의 믿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벨을 왜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아벨을 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을 했을까? 11장 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나니라. 아벨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믿음이란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태도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무엇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얼마나 큰 업적을 이루었느냐에 믿음의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렸느냐에, 제사를 드렸느냐에 믿음의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그 존재입니다. 참된 믿음은 태도입니다. 카인은 하나님이 화려한 예배를 드렸고 제사를 드렸지만은 그 예배를 받지 않았던 카인은 믿음은 어떤 거냐? 굉장히 가식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고 인간이 좋아할 수 있는 형태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헷갈리게 한 거예요. 그냥 뭐 좋은 건 다 갖다 드린 거예요. 누가 봐도 가인의 예배는 화려하고 멋있고 외형적이고 그럴듯해 보이고 아주 멋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가인의 예배는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조심해야 됩니다. 예배는 프로그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태도예요. 과부의 헌금,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헌금하기가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이런 태도로 예배드리는 사람하고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했습니다. 나는 헌금도 합니다. 나는 봉사도 합니다. 나는 새벽 기도도 합니다. 나는 금식 기도도 합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의 예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는 관점이에요. 가인을 보는 관점과 아벨을 보는 관점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 안 맞다는 겁니다. 그럼 아벨의 믿음의 특징은 마음의 태도예요. 마음의 태도. 진정한 믿음은 내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이고 마음의 태도이다.
하는 것이죠.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려서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 평가는 누가 할 건가? 하나님이 하세요. 외형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형태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전부 외형적이에요. 그 사람이 몇 시간 헌신했느냐, 얼마 헌금했느냐, 얼만큼 뭘 했느냐, 다 이런 외형적인 것이지 내적인 것을 볼 눈이 우리에게는 없단 말이죠. 진정한 믿음은 참된 예배다 이거예요.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무슨 행위가 아니라 예배다 그거예요. 예배. 참된 예배다. 진실한 예배다. 영적인 예배다. 내적인 예배다. 마음의 태도다. 겉으로 가늠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에 생각을 품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겉으로 살인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 형제를 무시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아벨을 통해서 배우는 첫 번째 믿음의 교훈은 믿음은 어떤 행동이나 업적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다. 예배드리는 자세다. 두 번째, 에녹입니다. 에녹을 통해서 배우는 믿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 저를 옮기기 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에녹의 믿음은 뭐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직통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은 믿음으로 승천을 바로 했는가? 간단합니다. 에녹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기쁘시게 했다는 게 뭐 하나님 춤을 췄겠습니까? 하나님께 뭐 맛있는 걸 갖다 드렸겠습니까? 뭐 하나님 옷을 지어드렸겠습니까? 도대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라는 뜻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삶이에요, 삶. 에녹의 삶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였다가 데려올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죽였다 데려와요. 우리는 그냥 안 데려갑니다. 꼭 죽여가지고 데려갑니다. 왜? 우리의 삶은 한번 죽을 필요가 있어요. 한번 이렇게 땅에 묻힐 필요가 있다고요. 그리고 부활해야 돼요. 그런데 에녹의 믿음은, 에녹의 믿음이라는 말은 에녹의 삶이란 뜻이에요. 아벨의 믿음이라는 말은 아벨의 예배라는 뜻이고, 에녹의 믿음이라는 말은 에녹의 삶이라는 뜻이에요. 그의 삶은 죽음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거수일투족이 그의 생각이나 그의 마음이나 그의 태도나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뭐를 해도 예쁘지요. 어떤 사람은 뭘 해도 미워. 하는 짓마다 미워. 그냥 하는 말마다 밉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미운 짓을 해도 예쁘고 그냥 좋아요. 하나님이 에녹은 편애한 것 같아요. 그냥 뭐든지 예쁘다는 겁니다. 삶이. 나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이 예뻐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당신이 뭘 해도 하나님은 다 예뻐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해도 좋고 저렇게 말해도 좋고 그냥 눈 한번 헐겨도 좋고. 이 에녹이 그랬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에녹은 하나님의 마음의 한복판에 있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한복판에 살지요. 하나님 한복판에 있지 않고. 자, 계속해서 5절하고 6절은 연결돼요. 6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에녹의 믿음을 설명해 주는 말이에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이다.
그럼 어떻게 했느냐? 첫째, 하나님의 존재를 늘 인정했다는 거예요. 공기처럼. 그가 계신 것과, 그랬잖아요? 그가 계신 것과. 두 번째,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에녹의 믿음이에요. 에녹은 하나님이 늘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녹에 있어서 삶과 죽음은 구분되지 않습니다. 삶의 연장이 천국이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삶도 천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세 번째,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일하게 물의 대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노아와 그 가족입니다. 7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의사가 되었느니라. 노아의 믿음의 특징이 5가지가 있어요. 첫째, 보지 않고도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였다. 참 귀한 믿음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그 경고를 받아들인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도 미래에 오지 않는 경고를 받아들이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늘 하나님을 의식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에요. 무의식의 세계까지도 늘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노아는 방주를 예비하여 심판을 대비했다. 준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방주 짓는 일은 합리성과 이성을 가지고는 못 짓는 겁니다. 아니, 배는 바다에 지어야 되는데 왜 산 꼭대기에다 지어요? 그리고 그렇게 큰 방주를 지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 짓는 게 아니라 오랜 세월을 지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비난을 했겠어요? 미친 영감이라고. 네? 그렇지만 노아의 믿음의 특징은 방주를 계속 지었다는 거예요. 네 번째, 노아는 자기만을 구원받은 게 아니라 자기 가족을 구원했다. 나는 여러분의 가족도 여러분 때문에 다 구원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만 혼자 천국 가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십시오. 그리고 노아의 믿음의 특징은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의 의의 의사가 되었다. 세 명의 믿음의 영웅들을 통하여 배우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 만들어진 믿음. 이게 아벨의 믿음. 참된 예배. 경건한 삶으로 드려진 믿음. 이거는 에녹의 믿음이에요. 순종을 통하여 드려진 믿음. 이것은 노아의 믿음이었다. 이제 두 번째, 믿음의 영웅들 아브라함 이후는 어떻게 살았는가를 찾아보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고요. 그의 아내 사레가 있고요. 그의 아들 이삭이 있고요. 그의 손자 야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있고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 후에 가나안 땅을 점령한 여호수아가 있었고 그를 도왔던 기생 라합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얘기가 쭉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 사람들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특징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들의 믿음의 특징은 무엇일까?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약속을 보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이라 나그네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납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시고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아브라함 이후에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의 특징을 이렇게 요약을 한 거예요. 첫째, 믿음을 따라 살았고 믿음을 따라 죽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원칙이 믿음이어야 합니다. 믿음을 따라 살았고 믿음을 따라 죽었다. 두 번째 특징, 약속을 그들은 받았지만 약속은 성취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주 재밌는 말입니다. 멀리서 약속을 보고 환영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모든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약속을 손에 쥐지는 않았지만 멀리서 구약의 사람들은 약속을 봤다는 것이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신약 사람들의 특징은 약속을 내 손에, 내 마음에 소유한 분들이세요. 세 번째,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의 특징은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인생을 살았다. 네 번째,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면서 그들이 꿈꾸는 것은 더 나은 본향이었다. 그들의 특징은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온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것이지만은 더 나은 본향이 있었기 때문에 결코 과거로 회귀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손에 잡히지는 않았지만은 멀리서 그 약속을 보고 약속을 희망하고 더 나은 세계, 더 나은 하나님의 본향을 보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 이후의 믿음의 영웅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성을 보았다. 나는 여러분들이 어느 날 죽을 때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보면서 내가 지금 병들어 죽고 가난해 죽고 여러 가지 인생의 고통의 짐을 지고 죽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또 하나는 무너져가는 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주 새로운 세계, 신세계, 뉴 월드, 신세계, 희망의 세계, 이것이 내 안에서 솟구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교차. 한 세계는 죽고 한 세계는 살아나. 그것이 믿음의 세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에게서 굉장히 믿음의 중요한 사건은 독자 이삭을 바친 사건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클라이막스는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을 때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 자식이면 자식일 수 있고요, 재산이면 재산일 수 있고요, 명예면 명예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을 내놓을 때입니다. 그게 믿음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지금은 대개 다 시시한 것만 내놓죠. 줘도 괜찮은 것만 계속 주지, 이거 주면 내가 죽는 거 있어요. 그게 믿음의 클라이막스예요.
구약의 사람에 있어서 언제나 믿음의 클라이막스는 낭떠러지기였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평온을 달리는 데가 아니에요. 낭떠러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의 믿음의 요체가 나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최고의 믿음은 여러분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걸 포기할 때, 그때 믿음의 클라이막스에 올라가느냐 아니냐를 결정합니다. 이삭의 믿음은 어떨까요? 아브라함의 약속을 믿고 계승한 것이 이삭의 믿음입니다. 야곱의 믿음은 어떨까요? 이삭의 약속과 축복을 믿고 계승한 것은 야곱의 믿음이에요. 요셉은 믿음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과 축복을 믿고 계승한 것이 요셉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시체를 애굽 땅에 묻지 말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코 성공과 화려한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경은 우리를 위대한 믿음의 영웅 모세로 이끌어갑니다. 모세의 믿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25절,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으며, 이게 모세의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 애굽의 보화를 초계와 같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엇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본 사람들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명예나 전통이나 재물이나 이런 것들을 쉽게 놓을 수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개혁 혁명가입니다. 기득권을 다 포기할 용기가 있기 때문에, 전통을 부실 수 있기 때문에. 진짜 보수는요, 기득권을 포기하고 전통을 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항상 새로운 세계가 도래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사람들 뿐인가? 아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선지자들의 일에 대한 얘기를, 그 특징을 말하자고 하면 내게 시간이 없구나, 이렇게 말했어요. 11장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 그러면 이 사람뿐일까요? 아니죠. 신약으로 들어오면 믿음의 영웅들이 또 나타납니다. 성령 받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들어가고 복음을 위해서 굶고 태형에 맞고 수모를 겪고 직업을 잃어버리고 가족이 흩어지고 그러면서도 복음을 위해 살았던 믿음의 영웅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 뿐일까요? 아니에요. 초대교회에 보면은 순교한 성도들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뿐일까요? 아니에요.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보면은 어마어마한
믿음의 영웅들이 교회를 지켰어요. 한국에서는 120년 전에 선교사들이 왔어요. 양화진에 그 무덤이 있어요. 다 믿음의 영웅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원칙은 아벨이나 에녹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모세나 다니엘이나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이나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사도들이나 2000년 동안에 순교했던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나 다 똑같은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이 원칙과 이 특성을 따라가는 것이 교회요. 그것이 크리스천이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을 오늘 33절에서 40절까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람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의 용맹이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치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멜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 정리가 됐어요. 이제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정리가 됐는데, 첫째, 고난을 겪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고난을 기쁘게 받았다. 고난을 피하지 않았다. 고난받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가운데 우리가 수정할 게 좀 있어요. 예수 믿으면 항상 세상적으로 복받는다는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세상적으로 복받는다는 것보다는 고난도 겪는다. 두 번째, 이 사람의 특징이 뭔가? 38절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을 감당해내지 못한다 이거예요. 어느 캠퍼스나 어느 연구소나 어느 직장에서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은 그 조직이 감당해내지 못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그들은 증거가 많다 그랬어요. 증거 없이 믿음이 없어요. 여기 오늘 본의 39절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을 보지 못하고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 사람들을 절망시키고 이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이 사람들을 슬프게 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어떤 것도 안 됩니다. 이 사람 못 막아요. 이 사람이 가는 길을 못 막아요. 작년에 우리 이스라엘 2,600명이 갔을 때요, 외무부의 고위 책임자 되시는 분이 저한테 이런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웬만하면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팔레스틴. 그 책임을 어떻게 지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재밌는 말 하더라고요. 내가 말린다고 목사님이 안 가시겠습니까? 제가 목사님의 믿음으로 하는 것을 막을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도 위험한 지역이라 저는 이런 충고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항상 뭐든지 위험을 안고 사는 거예요. 폭탄을 안고 사는 거예요. 지뢰밭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고 새 세계, 새 하늘, 새 꿈, 새 성,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나도 믿음의 영웅들 측에 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더 나은 본향을 늘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그를 예수 앞에 두기로 했지만 무리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자 지붕에 올라가 그를 달아내려 예수 앞에 놓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믿음의 친구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혼의 아픔을 치료하고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는 믿음의 친구. CGN TV와 함께 믿음의 친구가 되어주세요.